오늘은 찬양,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예술이 또 음악이 발달해 왔습니다. 특히 아담의 8대손 유발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말하고 삶을 노래합니다. 또 자연을 찬양하고 우리 사람의 감정, 기쁨과 또 아픔과 슬픔 등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패트릭 밀러는 말하기를 찬양은 기도의 연장이요 한 부분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의하시나요? 우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 가사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진심을 다해 노래 부를 때 그 찬양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매우 신성한 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레위 족속만이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또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악기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은 신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성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감상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바쳐 올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매우 신령한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바쳐 올리는 매우 거룩한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위기, 이런 것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찬양은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높아지니까 막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떠나니까 이제 악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그 악령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사울로 말하면은 어떤 희한하고 악마적인 창난적인 증세가 엄습하여 그는 질식해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한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자.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수송을 합니다. 누가 수금을 가장 잘 연주하는가? 이 말은 그냥 스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잘 수금을 연주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제 사울왕 앞에 불러가지고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처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은혜롭게 연주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연주하는지 사울 왕이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상쾌하여지고 마음이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마음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음악 치유다, 뮤직 테라피라는 그런 대학교 전공 과목이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 때에 어떻게 그 음악 치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면은 마음이 상쾌해지고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뮤직 테라피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거예요. 그죠? 자, 이 대학에서 하는 뮤직 테라피는 뭐 굳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가곡이나 찬양곡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반 음악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울지 않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자장, 그 어머니의 사랑과 정말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고 치유해주는 그 노래를 부르면은 아이들이 새록새록 잠을 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노래들, 또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한번 싹 듣거나 부르게 되면은 뭔가 내 마음속에 어려져 있던 것이 싹 풀려나가는, 뭔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옛날에 정말 좋았던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들을 부르면은 내가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불렀던 그 고향의 노래, 또 친구들의 노래 부르면은 막 가슴이 뭔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 찬양은 우리 사람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치유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이 힘이 있고 그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받쳐 올려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심지어는 병든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자신이 부르는 이 찬양, 자신이 부르는 이 연주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받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내가 연주하는 이 연주, 이 찬양이 지금 누군가가 절망에 놓여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치유하는 이 찬양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영혼을 치유하는 이 수금이 되게 하시고 이 피아노가 되게 하시고 이 현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주하고 찬양할 때 일주일 동안 마음의 절망감을 가지고 마음이 힘이 빠져서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이 거기에 힘을 얻고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정말 은혜를 받는 위대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성가대, 우리 찬양팀들, 우리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주일 우리는 막 연주회와 더불어서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크게 열고 내 찬양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같이 찬양을 바쳐 올릴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들을 취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의 능력, 찬양은 대적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이번 성경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침공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몰려왔는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보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날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딱 와서는 이제 특별히 사람들 선별해가지고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직 너희는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들으라. 그렇게 진공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군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너무나 많은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그 받은 노력한 그 노획물들을 둘 데가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싸울 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더 갑옷을 입히고 전쟁 무기를 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이 군사가 부족한 이런 순간에 그 중에 전혀 전쟁 무기를 해제시키고 갑옷이 아니라 그냥 옷을 입고 그냥 평복을 구별되어진 이런 갑옷이 아니라 그냥 옷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손에 들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그런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하는 사람을 앞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마 혀를 끌끌끌 찼을 것입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지금이 어떤 순간인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는 그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 중에, 절박한 위기 중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까?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생각해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 찬송을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을 바쳐 올리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보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련한 인생을 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입에서는 먼저 찬양이 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절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듣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래요. 더 이상 나 봉사하지 않을 겁니다. 참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마 봉사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사역과 봉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막 교회를 떠나고 믿음까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무슨 죄를 졌다고 손과 발에 차고까지 채워져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아마 감사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부르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그 어둡고 습기찬 그 감옥 전체에 고요히 번져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막 열려나갑니다. 그리고 죄수들 손과 발에 채여있던 그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옥문이 막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야, 모두가 다 도망갔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랴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로부터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영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순간에, 때로는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올무에 걸려들고 그런 사슬로 인하여 꼼짝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시련 중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사면초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내 손과 발이 다 묶인 것 같은, 올무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사막에 닫혀있던 절망의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 네 번째는 뭐냐면은, 찬양은 하나님을 인재하시게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바쳐 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텐션 하시고 우리가 찬양드린 그곳에 내려와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찬양 속에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의 소리를 향하여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찬양이 있는 곳에 그것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보시고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신다니까요. 2026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 드릴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보면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지요. 그냥 좀 입도 더 크게 벌려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 입을 좀 크게 벌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이 그냥 계속 이렇게 벌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좀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나 옆에 사람 들으면 안 돼. 되도록이면 작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박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좀 못해도 돼요. 저처럼 좀 못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찬양,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찬양을 좀 부르십시오.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30년을 부르고 4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40년을 부르는데 아직도 찬양 하나 제대로 암송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까? 예? 아직도 축복합니다를 암송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마 그 정도는 다 암송해야죠. 암송해야죠. 예? 너무 우리는 그냥 보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요. 내가 이 찬양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너무 가사에 그냥 매달려 부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면은 주위 것이 보이면 안 돼. 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부르고 되도록이면 좀 암송을 하려고 예를 쓸 때 여러분 그 찬양이 암송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저런 순간에는 저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정하고 그럴 때에도 그냥 입에서 찬양이 후 이렇게 나오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없으니 뭐 찬양이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 좀 외워봅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사람은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하루 7번이랍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도 주님을 찬양합니까? 세상 너무 바쁘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 얼마든지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설거지를 하다가 찬양할 수 있고, 그죠? 운전을 하다가 찬양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여러분 모든 나의 삶의 순간을 예배 장소로 만들 수 있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찬양, 이 신령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2026년도에는 한번 다음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번 찬양을 부르십시오. 내가 내일 아침에 무슨 찬양을 부를까 아마 주무시기 전에 한번 딱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연습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모르면은요 뭐 가장 쉬운 찬양송가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는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얼마나 가벼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바쳐보면서 아침을 깨워보시고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 하루 종일 찬양하는 마음,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까? 막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냥 화를 내야만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풀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막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옵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감정에 조정받지 마십시오. 감정을 꾹 누르고, 인간적인 해결책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드리시고, 또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번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또 화, 또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너무나 쉽게 부르는 찬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나는 연약하여도 주 예수는 강하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흑인 영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한번 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표가, 우리 삶이 좀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은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아니 오히려 힘들 때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닫힌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올무매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위대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내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고 세상 이 환경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찬양으로 모든 죄악을 사슬을 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동력자 되기 위해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마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